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각만큼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감각도 없습니다. 다른 감각으로도 뭔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시각만큼이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 안에 홍어 한 접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두 눈을 감고 그 홍어 접시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방문을 여는 순간 홍어가 있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죠. 눈은 감았으나 풍겨 나오는 냄새가 아주 좋죠. 그래서 어딘가에 홍어가 있다. 이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통해서 그 홍어 접시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어디서 냄새가 나나 더듬더듬 찾아서 가야 되죠. 또 이게 후각이라는 것이 너무 예민해서 피로가 빨리 옵니다. 다른 감각보다. 그래서 냄새를 맡다 보면 결국에는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홍어 접시를 후각으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도 가리고 코도 막고 촉각으로 찾을 수는 있을까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더듬더듬 해야 되겠죠. 벽을 짚고 방바닥을 짚고 더듬더듬 해서 어디 있는지 이제 물컹한 것이 짚히면 찾을 수 있겠죠. 애초부터 이 홍어 접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청각은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뭐 움직여야 소리가 나는데 홍어 접시는 가만히 있으니까 청각으로는 홍어 접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도 감각 중에서 가장 확실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이 시각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감각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증언을 해주어야지 그 사건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1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나 말씀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촉각은 어떻습니까? 맛은 어떤가요? 어떤 감각으로도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란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하지 못하는데도 존재하는 것들이 오감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맛도 안 나죠. 냄새도 안 나죠. 그런데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이상을 일으키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건 오감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현상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죠. 세균이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죠. 그런 건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증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생명은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현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생명이 만물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만물이 움직이고 변하고 반응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만물 안에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그 생명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 영광 그리고 생명을 만물에 보여서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명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를 인지할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믿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생명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은 전적으로 오감으로 이 세상을 인식하려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형태를 가지고 오시니까 비로소 사람들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감각으로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세 가지 감각이 들어갔죠. 보고, 듣고,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세 가지의 감각이 들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각과 미각이 빠져 있고 주로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감으로 인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들었길래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임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느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면 옆집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갈릴리에 살다가 죽은 청년인지 분간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라는 증거는 복음서 전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많은 도움을 준 백부장에게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끼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 좀 모시고 오시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거의 집에 다 달았을 때 친구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씀으로만 우리 이 종을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사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는 말씀으로 그 종을 치유해 주시죠. 말씀만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유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아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나인성에서는 예수님의 무리와 장사를 하러 가는 무리가 마주칩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러 가고 있는 길인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어서 그 무리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했더니만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직접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한마디로 나는 생명을 주는 자이다.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죄를 지어서 사회적으로 또 그 마을에서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 죽은 자,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로 흘러가서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분명하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죽어야 하는 자신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받고 보니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반응하죠. 2절 3절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만져 경험한 생명을 너희들도 받아 자기들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죽은 자, 죽을 자, 죽고 싶어 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증인이다. 또한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은 자로서 너희에게도 생명을 전하고 싶다. 이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감으로 인지한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들, 이적들, 말씀들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와 동행했던 120명의 무리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무리들이 아마 우리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전하려고 하는, 이 글을 보내려고 하는, 이 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너희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믿은 사람들일 것이고 흘러 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곧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감으로 인지하지 못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죽고 싶어 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 기쁨이 충만한 자신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을 영혼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 복음성 경연대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 기쁨으로 연습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찬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받은 기쁨,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만유 가운데 계셨지만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찬양을 통해, 전도를 통해, 봉사와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반응하고 현상을 일으킵니다.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기뻐하든지 찬양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